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7월 20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한 작가는 지구의 여러 곳에서 홍수, 폭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이 번번이 일어날 때면 한 나라의 국민이기 전에 자연의 일원이라고 느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또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재해 앞에 더욱 숙연해지고 또 오늘과 같이 아주 무더운 날 앞에서도 동일한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와 또 경험되어질 앞으로의 모든 시간 또 그 찰나까지도 주님의 만지심이 있음을 다시금 고백해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2단 신천지 아웃 기독교 교리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방송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 페이스북 페이지로 동행하십니다. 네, 목요일 시간 동행은 대전 언약교회 선교시는 장재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스튜디오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방송국 내부가 사실은 좀 차가워요. 기결도 있고 해서 이제 에어컨이 이제 가동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럴 때 많이 춥게 느끼거든요. 좀. 네, 지금 밖에 엄청 덥습니다. 예. 오늘은 그렇지 않아서 이 외부 온도가 굉장히 높은가 보다라고 느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무더위 좀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야 될까요? 시원하게. 네, 참 저도 이 매년 여름이 올 때마다 어떻게 시원하게 보낼까 이게 고민이 설교 준비하는 거 다음으로 많이 고민하는 거. 더운 게 맞는데면서. 예, 맞습니다. 예, 고민인데. 뭐 수영장 가서 또 해수욕장 가서 시원하게 즐기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요즘 카페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 한잔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또 대하는 사람과 얘기하면은 너무 좋을 거고 또 뭐 오싹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면서 더위를 날려보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뭐 각자에게 맞는 방법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좋으신 분들은 영화극장 가서 시원하게 지내시고 또 휴가지 가서 신나게 놀면서 물놀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책 읽는 걸 조금 좋아하는데요. 많이는 안 좋아하고 조금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좋아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은 다른 세계에 들어간 느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고 읽다가 아주 좋은 책들이나 제가 거기 책에 함몰될 때 그럴 때는 뭐 몸은 더운지 모르겠지만 정신 세계는 소위 말하는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신나는 모험을 즐기고 또 이 교리 같은 걸 공부할 때도 아주 신나게 공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피서지는 도서관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그리고 8월 첫 주 이어서 여름철 또 이제 휴가 맞이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특집으로 저희가 책 소개하는 시간 이제 마련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어질 좀 주기도문 안내도 잠깐 해드렸었는데 목사님께서 오늘은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주 연달아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읽을 수 있는 쉽고 재밌는 만화도 있습니다. 예, 기대하시게 만화도 있는데 이런 책들을 소개하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기도의 아주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성찬이라는 것을 한 주만 하기에는 좀 아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 더 해서 풍성한 의미를 나누자고 좀 하고 싶어서 우리 아나운서님께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했습니다. 한 주 더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흔쾌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족한 것도 보충한다는 게 더 없이 좋죠. 자, 그럼 성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그리고 오늘 이제 전해주실 것 좀 간단히 좀 먼저 짚어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성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는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기도인데 지금 성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찬인데 성찬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성찬을 식사라는데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뭐 일리가 있고 아주 맞지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시고 그 떡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식사의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취하여서 그 음식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여러분 드십시오라고 하는 식사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만찬 때에 식사를 성찬으로 제정하신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제사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찢고 흘린 피는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벽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는 기념만 하면 됩니다. 다시 재현하면 안 되고 네. 기념만 하면 되는데 식사는 이제 영원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로부터 식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제사는 십자가로 끝났고 이후에는 식사가 전개되는 거죠. 구속요사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제정하시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고 우리가 지금 성찬은 한마디로 이제 밥을 먹는 건데 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건데요. 교제하는데 죽은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식사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즐거운 식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찬을 개항할 때 항상 기쁨으로 식사를 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슬픈 음악, 좀 우울한 음악보다는 즐겁고 밝은 음악으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식사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고 지난 시간에 이것을 잘 살펴봤습니다. 교회마다 또 성찬에 맞는 그 부분되는 또 찬송을 부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묵상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좀 기쁨으로 함께 성도가 참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하나의 식사 교제로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저희가 성찬의 은혜의 반편이라고 이제 늘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실제로 이게 상 가운데 좀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이 성찬이 은혜를 정말 전달하는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좀 상 가운데 좀 요새할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참 이것이 이제 성찬을 저희가 사실은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목사님들께 설교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라고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성찬을 보면은 참 이렇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 종종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드려서 세상의 종교는 바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도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종교들 보면 수행을 하거나 고행을 해서 이제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그 신앙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역시도 아주 중요한데 성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어떻게 제정하시고 또 무엇을 의미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배우면은 성찬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성찬에서 은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지키라,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이라든지 복음서에 누누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먼저 제정하셨겠습니까?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원을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아주 핵심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렇죠. 대전이 충청도 땅에 있고 또 한국이 아시아에 있는 것은 뭐 사람들이 믿고 안 믿건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치더라도 이것은 진리죠. 그런데 그 진리가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진리가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데 믿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 오늘 목사님 표현이 예. 저희 그 지금 뒤에 보시면 예수는 역사다 이번 그 11의 막 핵심입니다. 맞으니까 예. 네. 네. 예. 영화도 보셔야겠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게 핵심인데 성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이 제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지키라,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와 방불이라는 표현 예전에 성경에 있었거든요. 요즘에 많이 쓰지 않는데 거의 흡사한, 거의 똑같은 이런데 살과 피와 방불한 효과를 나타내서 우리의 입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실제로는 은혜를 먹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를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성령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제정 말씀 때문에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찬의 떡을 우리 입에 넣어 주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한다면은 성찬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조바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올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도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나는 이 빈 마음으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겠다고 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듯이 성찬 역시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 있는 사역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역사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칼빈 선생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허한 표현으로 속일 기만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할 때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공허한 표현으로 우리를 속일 기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사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로 먹여주신다는 두 사실만을 기억한다면 성찬에서 말씀 못지않은 혹은 찬양 못지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예배 가운데 들어주는 성찬 있을 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정말 사모하면서 좀 미리 예배당에 가서 네, 맞습니다. 마음으로 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제정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제 은혜로 역사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게 성찬은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제정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역사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 성찬이 말씀 이외에 뭔가 특별한 것으로 더 은혜를 준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이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 그 회개가 대표적으로 아시는 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얘기하는 로마 교회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이 설교가 없습니다. 이 미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 제사거든요. 네. 그래서 사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성직자들, 우리 저는 목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무리를 치는 어떤 직분이다라는 목사인데 이 사제라는 뜻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사를 집례할 때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주요 재료가 도구가 바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고 지금 이 미사는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피가 없고 있고의 차이만 있지 실제로는 똑같은 제사라고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설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설교를 가끔씩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워낙 힘있게 설교해서 영혼이 많이 돌아오니까 저들이 설교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로마교회 정통 미사는 설교가 없고 성찬 예식 곧 미사만 하는 제사만 드리는 것이 저들이 정통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은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지 않습니까? 화채설이라는 살과 피인데 이 성찬의 떡과 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특별한 은혜가 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자기 안에 샘솟는 어떤 영혼의 기쁨들이 솟아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특별하게 성찬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교단이 바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간혹 성도님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평소 예배 잘 안 나오다가 성찬식 거행하니까 야 이때 성찬식은 1년에 4번밖에 안 하는데 그래 성찬식은 빠질 수 있나 하면서 성찬식을 오는데 말씀을 잘 안 들으면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 밖에서 떡과 포도주를 사 먹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서 행해지는 떡과 포도주가 말씀 그 이상 혹은 그 이하가 아니라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 로마교하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 성찬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종교개혁 시대의 찌빙길리 기념설이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기념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기념하자는 것인데요. 이 기념설이 좀 약간 왜 오류가 있고 좀 잘못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어떻게 제수처를 처하기 전에. 근데 기념설은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기념함으로써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조금 무시하면서 내가 이것을 열심히 회상하고 기념하고 어떻게 해야지 은혜가 된다라고 하면서 성찬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방편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조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성찬은 그냥 1년에 4번 하는데 그냥 이번에 안 해도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이 이제 주일날 해야 되는데 주일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조금 크면요. 그래서 평일날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건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성찬을 약간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과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특별히 주일 예배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찬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좀 맞습니다. 예,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찬이 똑같아서 말씀에서 유보된, 말씀에서 전달되지 않은 은혜가 성찬에서 더 전달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성찬에서 말씀이 더 위에 있고 성찬에서 말씀보다 조금 밑에 있어 성찬은 덜 전달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찬이 똑같은 은혜의 방편으로 역사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례적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례적 연합. 예, 성례적 말씀과 성례가 똑같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 교회가 성례를 우위에 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 안 주거든요. 로마 교회에서는요. 진짜 예수님의 피인데 쏟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병자가 그 성찬을 토했을 때 진짜 살이기 때문에 신부들이 그 토한 것을 다 주워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성찬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그게 아니다. 성찬을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성찬이 예수님 주신 은혜고 살과 피인지를 어떻게 알았겠냐. 항상 말씀이 성찬을 함께 가야지 이 성찬이 은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의 아주 전통 가운데 한 가지는 성찬이 말씀 후에 항상 집례됩니다. 그리고 또 성찬을 집례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인데요. 이것은 내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읽고 나서 성찬을 집례하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과 함께 가는 성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 CBS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우리 방송이 주장하는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죠. 성경이 말씀과 성경이 함께 갈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말씀 없이 그냥 어떤 공허한 종교적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이제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만큼 성찬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또 우리 성찬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 성도님들은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말에 성찬이 저희 교회가 있는데 네. 성찬이 시행되기 전에 4주 전부터 성찬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하셨나요? 예, 이제 지금 시작 중에 있는데요. 아. 이제 그렇게 하면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떡을 뗄 때 진짜 그 떡이 예수님의 어떤 살과 피로 방불한 그 똑같은 효과를 저에게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방송에서 다루는 이러한 것들을 성도분들이 또 공부하시는군요. 예, 말씀을 맞습니다. 은혜로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아마 대부분의 교회도 목사님들께 다 충실히 가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은혜를 삼으며 나가는 성찬에 대한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오늘 시간을 더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이제 좀 공감이 많이 됩니다. 성찬이 어떤 뭐 신비나 또 기념 차원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오직 성경이 이제 솔라 스크립트를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이게끔 주시는 것이 다 성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달았잖아요. 예. 성찬 또 7월 말에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 좀 도움 말씀 드릴게요. 네. 성찬을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그냥 맹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소결의문답 97문도 잘 대답했는데요. 97문에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양식 삼는 그들의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신들에게 있는지 스스로 살피는 것입니다. 혹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기들에게 돌아올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이 있어야지 성찬이 성찬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 그 밖에 모든 순복음교회 모든 교회가 바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성찬을 새롭게 개혁한 우리 종교개혁의 모든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아는 만큼 은혜가 되니까 각 교회 성찬이 시행될 때 목사님들께서 물론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양식으로 삼는 그들의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라 얘기하는데 이걸 크게 한 가지로 정리하면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내놓는 빈손이 믿음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는 우리들의 가능성을 심어주기 위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오면은 가끔씩 제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데 이렇게 가서 이제 유명한 강사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런 어떤 환란을 겪었고 성공한 사람을 얘기해 주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는 와서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너희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들 정말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하면서 어깨에 힘 들어가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가 힘이 툭 쳐집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의지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떨어뜨려 주실 때 그 기쁨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는 게 교회거든요. 제가 말씀 중에 듣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정말 난파선 같은 우리의 삶을 네, 맞습니다. 늘 돌보시고 바라보시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심정.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가난한 심령, 바로 그 가난한 심령이 믿음인데요. 성찬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유일하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잘 준비하자고 얘기할 때 내가 일주일 동안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건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 윤리적인 것들이 기준이 된다면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그런 윤리적인 것, 정결함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 우리가 죄가 있고 흠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찬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바로 그런 어떤 노력들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이 떡과 포도주인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나의 양식의 전부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찬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의 은혜를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누리시고요. 목사님들께서 충분하게 교육을 하실 텐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 있고 라디오에도 말씀 있고 이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날밤을 셉니다. 정말 날밤을 새면서 준비하는 이 말씀. 저는 이제 예전에 교회 섬기던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그 자식이 오는 걸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그 아궁이에 불을 떼어가면서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내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만듭니다. 그런 표현을 들 때 그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흘려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런 것들을 배워서 정말 어머니가 밥을 짓는 심정으로, 제가 사실은 어머니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자식을 낳아보니까 대충 마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정성스러운 밥상은 이제 감사한 마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어머니의 양식, 다른 정크푸드를 먹지 않고, 예, 다른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고, 이 어머니가 주신 밥으로 내가 힘을 얻겠다. 오직 어머니가 주신 이 밥이 나의 유일한 양식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은 성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은혜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성찬에 참여할 때 합당한 지식, 그리고 이제 통틀어서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저희들 휴가 특집 잠깐 소개 한 번 더 해주시고 네.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2주간은 휴가인데, 방송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부담 없는 독서입니다. 물론 독서 자체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한 권은 이 사람 존 칼빈이라고 해서, 칼빈 선생님 종교계 500주년이기도 해서 정기, 청소년들이 네. 읽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정기를 제가 한 권 추천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만화교회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항상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바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만화를 통해서 잘 정리한 그 만화교회론의 책이 있는데, 그 두 책을 다음 주와 또 그 다음 주에 설명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휴가가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쉼의 시간을 누리는 분들께는 또 평화를 전해드리고요. 또 며칠 전 폭우로 또 수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도 네, 맞습니다. 예. 힘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로의 마음과 네, 가까운 청주에 있는데요. 폭우를 당하신 분들이 힘을 내십시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잔재천 목사님과의 만남 여기서 하고요. 저희들 여름 특집으로 또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